아사 왕은 다윗의 증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르호보암, 우리 아버지 아하시아인가요? 네, 아비야, 아비야. 그러니까 다윗,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17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3년 다스리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고 난 뒤에 20년 뒤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하고 다윗하고 20년 차이를 두고, 그 다스림이 20년 차이를 두고 이제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20년 지나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증조 할아버지를 연대기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부터 이렇게 보면 한 사람 안에서, 아사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경건과 불경건 둘 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라 할지라도 참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명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기 10년에 대한 평가는 14장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10년 동안, 참 10년 동안 쉽지 않은데, 그리고 14장 11절에 보시면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여서 승리를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15장 17절에 보면 제위 15년 동안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날들 동안 아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었다. 15년 동안. 그리고 평화를 누렸다. 언제까지? 35년 동안 그랬는데, 이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 35년이 아사왕 35년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지금 16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바하사. 그런데 문제는 바하사가 이미 죽었어요. 언제? 아사의 제위 26년에.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 바하사가 벌써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사의 제위 16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장 1절에 아사왕 36년에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26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36년에 쳐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의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티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IVP에서 나온 주석인데,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15장 19절에서의
35년은 아사왕 3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35년 그리고 16장 1절에서의 아사왕 36년은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부터 연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그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7년 다스렸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3년 다스렸죠. 그러면 분열된 지 20년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15장의 내용에 보면 15장 10절에 아사왕 15년 3월에 아사왕 15년이니까 이전에 르호보암 17년, 아버지 3년, 자기 15년 그러면 35년이지요. 그래서 35년인데 이 19절에서의 35년이 아사왕 개인으로 치면 35년이 아니라 거기서 20년을 빼야죠. 앞서서 20년이니까. 그러니까 아사왕 1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아사왕 36년은 달리 말하면 제위 16년에 북쪽에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범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4장 9절에서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그들의 노량물을 가지고 구스 사람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위 15년인 거죠. 제위 15년에 그 건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36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위 15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는데 16년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하면 그 기간이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다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대 그래서 일부 이제 또 학자들은 이렇게 역대하 16장 1절에서의 아사왕 36년은 미스프린트다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사본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그 모티어라고 하는 분의 그 학설이 더 가깝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하간에 그것이 뭐 언제든 이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민영 권사님 같으신 경우 목사님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26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뒤에 36년인데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구를 해놨다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구나 아주 묻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거 왜 그런가? 이거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그렇다면 제위 16년이라면 언제냐? 주전 894년 아니면 893년입니다. 주전. 이제 그때로부터 한 40년, 50년 뒤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사왕
때 이후로, 그러니까 41년까지 했으면 870년까지 했거든요. 870년까지 했는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80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이 이게 어디서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됐었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게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의 사건은 그렇게 되면 언제냐? 주전 894년 혹은 893년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 아사왕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유다와 요새화된 라마를 대적하여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요새화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 전에, 아까 연대로 치면 1년 전에 아사가 그 이디오피아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확장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바하사가 이렇게 남쪽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 라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13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왜 묻지 않고 저기 아람, 지금의 시리아 쪽으로 벤 하닷, 하닷의 아들, 그래서 벤 하닷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서로 약조를 하자라고 한 이유가 그냥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3km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남측이 북쪽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전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연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오늘날 전쟁 위기가 있으면 서방 진영이 연대하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들이 연대해서 서로 견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손을 붙잡고,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하니까 후티 반군이 이란 편인데 사우디를 공격하니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해서 이란 보고 야 후티 너희들 저 사우디 공격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이번에 서로 관계를 개선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우디하고 또 중국하고 붙고 그 빈살만인가 그 사람이 그 기자를 그냥 토막살인 해가지고 터키 대사관에서 그것을 미국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그거 했더니 니네 그래? 그럼 알았어 라고 하고 사우디가 동맹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거죠. 세계 국제 정세가 그런 거 아니겠는가? 지금 13km면 여기서부터 일산이 이렇게 돌아가 보면 17km예요. 그럼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왔을 때 그 길이 뭐냐? 그 뒤 배후에 있는 시리아, 남쪽 유다 있고 이스라엘 있고 그 뒤에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금과 은, 그러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그건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모든 것을 긁어가지고 갖다 준 거래요. 갖다 주면서 어떻게 하자?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 깨뜨리고 우리랑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응답한 거죠. 비열한 자였나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침공했느냐? 납달리 같은 데를
이렇게 침공한 겁니다. 여러 곳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했던 이 바하사가 뒤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둔 거죠. 그의 행한 바를 그만두었다. 그러면 아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특별히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라마를 요새화하기 위해서 그 바하사가 모아두었던 그 돌, 그리고 침묵,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쪽에, 남쪽이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지파 쪽에 그 성들을 강화시켰다. 그럼 뭐 꼭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아주 뭐 남쪽 유다 백성들로에게는 칭찬을 받았겠지요. 이야, 역시 우리 아사 왕 금은 보내가지고 전쟁의 위기로부터도 벗어나고 또 그것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네 라고 하던 차에 누가 내려온 거냐? 선견자가 내려온 겁니다. 선견자 이름이 하난이지요. 선견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가령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굴 붙여가지고 좀 공부를 시키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성실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 삶의 태도가 그래.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되는데 누굴 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순서상 누구를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순서상. 그런데 뭐 오늘도 그러하듯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 중에서 하나님을 먼저, 그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내가 뭐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옆에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라도 아니면 뭐 예배 시간에 나와서라도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뭐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어 찾는, 이거 시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주어졌을 때 거기까지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성 출애굽할 때, 아이성 공격할 때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요거 그냥 이거 조금 뭐 조그만 성 요거 그냥 나가. 그러다가 3,000명인가 죽었죠. 대패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었는데 죄악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나가는 뭐 조그만 거 요거 요런 것도 있었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행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이방 여자들하고 행음이 있는 그럴 정도니까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요거 조그만 거는 우리가 막 해도 돼.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건만 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나머지 삶의 내용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떤 점에 있어서 약해요. 그거는 약한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것도 온전함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내용들이 보통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은 저기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전쟁할 때 하나님 옆에 묻지 않고 뇌물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 아사가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 옆에 묻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그러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 그러면 내가 당뇨에 걸렸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당뇨가 확정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뇨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가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안 하지요. 병원에 먼저 가지요. 그래서 뭐 어떤 치료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뇨인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랍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요것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했던 바들에 대해서 참 저 자신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윤희 선생님 이게 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를 했지만 그렇게 막 간절히 했냐. 하나님 붙여줄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합당했는가. 우리 아들만 붙여주옵소서 이거보다도 아들이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이 선한 가치를 빨리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했지만 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이제 나중에 면접 남았을 때는 면접이야 뭐 윤희가 뭐 면접에서 뭐 이렇게 되겠어. 근데 면접 점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신기하죠. 그 대학은 거의 면접 때문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면 괜찮은 거지. 뭐 면접이야 뭐 다. 근데 이게 면접 점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 아는 누구는 저 만점을 받았는데 면접에서 점수를 많이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나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 면접관이.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하는데 7점이나 깎였으니 20점 만점인가 뭐 40점 만점인가 7점이나 깎였. 거기서 떨어졌어요. 0.4점 차로 떨어졌는데 200점 만점에 0.4점 때문에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7점이 깎였으니 거기서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이가 이번에 그 중소기업청 마지막 면접까지 봤습니다. 근데 아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윤희를 보니까 면접이 이게 그냥 그래서 지금 자기도 부부가 새벽기도 나간다고 나가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하는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인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 7절에 보시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나이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 안으로
붙이셨나이다. 이거 지금 대비시켜 놓는 겁니다. 아람이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대요. 그런데 그 구스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왕의 손 안으로 붙이셨는데,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원수들을 100만 대군을 당신의 손 안으로 붙여가지고 당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존했기에 아람 왕이 당신의 손으로부터 벗어났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전에는 아람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못했는데 뭐 다 긁어다가 줄 정도니까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 아람에 의해서 유다가 당신이 고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의존하고자 하는 그 어떤 다른 방식, 그 방식이 오히려 나를 괴로움에 쌓이게 하는, 내가 이 길이거니 하나님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기 길이 있거니 라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언급하죠. 여호와의 눈들은 온 땅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all the earth 그랬습니다. 모든 땅을 이렇게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무엇하려고? 온 땅을 향하여 또는 땅으로부터 움직이심으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는 분인데, 원문에 보면 온 땅을 향하여 온 땅으로부터 여호와의 눈이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그들의 가슴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이들을 강하게 지원하시기 위해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여호와의 눈이 살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을,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것이 된,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는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줘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지켜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이 말씀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한대요. 누구한테? 그의 가슴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구스하고 싸울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까? 그가 다른 동맹을 구하지 않았어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거의 중과 부족인데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이렇게 호소한 거죠. 무슨 저 싸움에 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아사가 그 점에 있어서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당신 위에 전쟁들이 있을 거다. 당신 위에, 그러니까 당신이 전쟁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6장이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삶은 반드시 고통이 온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의인으로서의 고통이냐, 욥과 같은, 아니면
다윗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그 어떤 연단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고통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보면 연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잘 별로 없지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연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데도 어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로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아사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는 당신은 이제 이렇게 될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가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요청한 겁니다. 회개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요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어떻게 하시오? 회개하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오. 이런 뜻인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시오라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벌 내리시면 되지. 그냥 전쟁 내리시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뭐냐? 너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내 마음을 찌른다면 그거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왜 자꾸만 그래. 이게 아니라 나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야. 돌아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 너희들은 이제 곧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박농 굴 하나도 이렇게 너 이 근을 가린다고 아끼는 너인데 내가 좌우를 알지 못하는 이성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몰라서 어리석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12만 명이 있고 가축의 생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낌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잘못한 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회개하라는 건데 어떻게 한 겁니까?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화를 내면서.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왜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뭐 윤리적으로 뭐 우리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 내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그가 마음의 시험을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위탁한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두려운 일입니다. 이 아사 왕의 행동도 보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같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은 그 누구를 뭐 그 기름 부었다고 해도 요새 말하는 뭐가 신이다 뭐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걸 탈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마음을 지니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별꼴이야 라고 만약에 어떤 태도를 지닌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초래되는 건 뭐냐? 괴로움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지목받았을 때 그게 제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데 참 26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 오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자기 판단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자기 판단,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의 제위 39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니 발에 병이 들었는데 뭐 의원을 찾았는지 뭘 찾았는지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심각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3년 4년을 그 병에 그렇게 심각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위 41년에 그 고통 속에서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이 죽은 겁니다. 돌아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는 화려한 것이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의 장례를 보면 14절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했는데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그런데 법대로 만든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양한 종류의 블렌드한, 누가? 퍼퓸머스 아트니까 향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향기 나는 그 향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아트로 그 사람들의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 향들을 잘 브랜드해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했대요? 장례를 치렀대요. 스파이스로 가득 채웠대요. 뭐들을? 자기의 플레이스를, 자기의 장소를, 자기가 묻힐 장소를 그 학원할 때 우리로 치면 학원할 때 그 무덤을 아주 그냥 향이 좋은 향으로 이렇게 브랜드해 가지고 그 장소를 이렇게 향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사가 자기 무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 뒤에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Very great fire. 아주 큰 불을 이렇게 행해서 아주 그 죽음이 그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국장 그런 거죠. 국장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영적 불명예 가운데 떠났다. 참 비참한 마지막을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사역 이제 한 9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하고 마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고 이런 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원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목사들도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왜? 사역이 이제 거의 뒤쪽으로 가니까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명예로 가는 것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불명예로 가는 것. 부활 시에 아사가 어떤 보응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사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참 실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기록의 삶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거룩한 훈련을 계속하는,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는데 엑서사이즈를 계속하는 거죠. 그것이 다름 아닌 예배인 줄 압니다. 특별히 아마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들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시간들을 요구하고, 유럽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 웅장하고 큰 교회에 30명 40명 남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사와 같이 그의 마지막이 불명예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마치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실레 같이 다윗을 이렇게 돌보았던 바실레와 같은 그러한 노인,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마지막, 그 영광의 마지막, 그러면 부활 시에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실로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길어도 한 30년 되지 않겠습니까? 길어도 30년?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그는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였더라, 하나님만 신뢰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잘 섬기다가 타락하였더라, 신실하였으나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들만으로 참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그의 말년이 또한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깨어있기를 구하셔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바 말씀을 조차 겸비하게 용기 있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교회의 쇠약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교회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궁극적으로는 승리라고 하는 낙관적인 역사의 전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소술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여 나아갔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